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랜 시간들 동안 반복하게 하였던 그런 제사의 제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려서 드리신 그 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에 수없이 많이 드려졌던 그런 제사에 관하여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해야 될지, 또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와 관련 어떠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한 많은 이해를 우리에게 갖다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게 그냥 대충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들 동안 철저하게 준비시키셨고, 유약하고 연약한 옛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교육적인 도구를 보여주시듯이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그 내용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제사의 관계에서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랬죠. 하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됐고, 드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있었고, 제물이 있어야 됐고, 또 그것이 드려지는 장소가 필요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 혹은 나중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희생의 제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미리 보여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흠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이 흠이 없는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죽으시되 이 땅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에서 그분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됐던 그런 제사들은 흠이 있고 온전치 못했고 사람의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조건들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시는 일을 통해서 온전한 거룩과 정결함, 그리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9장 13절, 14절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참으로 정결하게 되고 참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죄의 속죄, 완전한 죄의 용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결과 혹은 선물 혹은 열매라고 말할 때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16절 이하부터 이 내용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구약시대의 첫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언약을 두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시에 다 그 언약은 반드시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확증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요. 본문 18절부터 22절 내용에서는 옛 언약,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때에도 반드시 그 언약에는 피의 제사가 반드시 있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가 있었고 이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이 확증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16절, 17절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어서도 역시 이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앞에서 16절, 17절에서는 새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 것처럼 구약 시대에 그 세워졌던 그런 언약도 역시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확증됐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들을 쪼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쪼개면서 그 쪼갠 것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에 옛날에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을 세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을 두고 그 짐승을 반을 나누면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게 보이겠어요. 그 짐승의 반을 쪼갠 다음에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행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세웠다, 분명하게 했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 피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대개는 양편 모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면 A라고 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지나가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그런 언약의 체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길 지나가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횃불이 그쪽엔 짐승 사이를 쫙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의 사실적인 포인트는 이제 그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고대 시대에 이렇게 언약을 세울 때에 그 언약을 아주 확고하게 할 때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보이는 일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고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에 시간이 흘러가죠.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과 야곱이 죽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그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체결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표현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세워졌던 그 언약에서도 항상 그 언약의 최종적인 확증을 표현할 때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와서 보면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 가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22절에 사도가 종합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언약의 책에만 피를 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이 될 때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속죄일이 됐을 때 그 피를 장막 자체에도 그 피를 뿌리게 했었습니다. 제단 그리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장막 자체에도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도 피를 뿌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장막은 먼저 피를 뿌려서 속죄하였고 그 후에는 거기에다가 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이 피를 빼고서는 제사 자체도 그러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서도 이 피가 없이는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거룩하게 되느냐? 속죄 제사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물로 씻어서 정결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이런 성막에 있는 것들은 다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규정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22절 끝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되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가 15절에서 소개했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 죄를 갚아주시려고 죽어주심으로써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그랬죠?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이 말은 옛 언약,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죄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언약을 통해서 흠이 있는 그런 제사장, 흠이 있는 제물, 또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 여기에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뭘 하냐면 그 언약의 내용들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속량하신다. 구속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갚아주시려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결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15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에 성취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지 않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 됐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도가 16절과 17절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죠.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언약 그럴 때는 우리가 영어로는 커버넌트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말할 때는 테스터먼트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뉴 테스터먼트, 올 테스터먼트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도 가능하고 유언이라고 하는 말도 가능한데 이 본문 속에서는 유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엔 뜻이 있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살아있을 때, 그죠? 살아있을 때 내가 죽거들랑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처분하는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말할 때 그걸 유언이라고 말하죠. 유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적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유서라고 그러죠. 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죠? 살아있을 때 그 유언이 효능이 나타나나요? 아니죠. 그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친 때, 죽을 때, 죽고 나면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유언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서 처분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그 사실, 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언약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분이 이제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최후의 결정 사항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것이 아직 그 효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하셨던 모든 최종적인 결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필연적으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시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온전한 정결과 거룩이라고. 또 하나의 내용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유언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이것은 효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처럼? 마치 유언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분이 죽으시자마자 그것이 다 실현되고 성취되는 일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 유언의 내용은 뭐 금방 그 두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성경의 모든 약속도 역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유서를 딱 써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생을 사시고 그분이 죽으시게 된 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이 모든 내용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라서 반드시 그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만약에 두 가지로 압축시켜보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 대개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마치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듯이 내가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자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왜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 그분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는데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구약의 모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에서 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치 중보자와 같은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죠? 했듯이 모세가 그 율법의 규례를 받고 그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실 이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게 하고 보여주는 모형 같고 그림자와 같은 역할들을 했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의 실체로서 다 이것들을 완결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내용들이 다 성취됐을 때 그 성취된 그 내용을 우리 안에 그 내용을 참으로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참된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인치신다라는 말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구약의 제사와 견주어서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고 이렇게 구약을 읽게 되면 구약을 통해서도 누구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통일성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일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던 일,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율법의 내용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일, 또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그 받아야 될 죄의 형벌들을 주님이 대신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완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완결된 그 사실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이 세상이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파멸에 이른 게 아니라 여전히 보존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힘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대단히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 준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는 것은 그게 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오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잊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이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 이미 복된 말씀을 하셨죠.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러나 그것은 역사선상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일들을 계속 주관해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진 은혜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다시 되뇌이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증을 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생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당하게 되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확고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결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마음에 늘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구원받은 자로 또 마음을 고쳐먹고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도움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 걸음을 다른 곳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준비했고 옛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이미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던 대로 내가 이렇게 다 행했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죄사함을 받은 자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된 자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순경에 있거나 역경에 있거나 아니면 또 공고할 때 있거나 즐거울 때가 있거나 어떤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확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